요한복음, 신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다 읽고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한 절씩 자세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번역본으로 보면은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본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만 보았고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제목은 함께 합시다.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 아멘. 오늘 주보의 시를 보셨어요? 1년 52주에 보면은 제가 거의 제 자작시를 쓰잖아요. 매주. 안 읽어보셔요? 시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주. 어떤 때는 주보 만드는 시간 중에 시 쓰는 시간이 반을 넘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고뇌에 찬 시를 저 나름에는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천상병 시인의 시를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기천, 천상병 같이 읽읍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리라는 날 가서 아름다운 나라로 말하리라. 아멘. 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린 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도 풀고 그러는 시인데 이 천상병 시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 것을 소풍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하는 날. 우리가 귀천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6.25 때는 미군 통역관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죠? 굉장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서 독일에 가가지고 유학하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학하고 온 친구가 북한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꿈같은 이야기였지만은 독일에 갔는데 그 유학생에게 같은 민족끼리, 우리 같은 민족끼리라는 정체성 속에서 따뜻한 식사 대접을 하나 받는 것이 그 호의로 알았어요. 그것이 어떠한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새기자. 물론 뭐 그 중에 열의 하나는 어떤 불순적인 세력이 진짜로 되어 있어서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서 어떤 용공 세력이 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가 그 북한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야기했다라고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신고를 안 했다라고 붙잡혀가서 정기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구가 되는데 똑같은 말을 막 계속하고 그리고 성불구가 됩니다. 완전히 그 정기고문으로 완전히 그 남자의 구실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게 이름하여 동백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동베들린 사건. 옛날에는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베들린의 조작에 의해서 사실 그거를 주도했던 그 대사 그 독일 대사가 나중에는 그 한국 정부한테 그 사건을 주도했다가 그거를 모두 다 덮어쓰게 되니까 자기가 화나가지고 오히려 반정부 그 메시지를 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월북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서 뭐 내용은 뭐 재미난 얘기이기도 하고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 천상병 시인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엘리트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나오는 엘리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도 했던 사람. 친구도 많았어요. 이분을 찾아오는 그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예수 소설가 같은 경우는 이분 앞에서 뭐 거의 허리가 폴더폰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굽혀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높여요. 근데 이분은 그 인사동에서 자기 부인이 인사동에서 찻집을 했는데 그 찻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1,000원만 그 넉살스럽게 1,000원만이라는 말을 늘 해서 그 1,000원을 얻은 거를 가지고 막걸리를 주식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간경화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넉살스럽게 사람들한테 1,000원 얻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주식 술하고 막걸리하고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 정기고문 당하고 나서 굉장히 그 말이 어눌하고 그러니까 그 거리에 버려졌을 때 그 불황자를 그 옛날에는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 그 후생원 같은 시립 그런 갱생원 같은 데 막 보내고 했거든요. 그때 붙잡혀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생사를 몰라서 이분의 친구들하고 후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분의 유고 시집을 냅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근데 나중에 찾았는데 이 부인 굉장히 얼굴이 아름답죠?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잘 지내던 그 친구의 동생이 이제 부인이 돼요. 근데 끝까지 이 수발을 잘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상병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주도해서 책들도 쓰고 그렇게 하십니다. 목순옥 여사님이신데, 근데 이 부인 때문에 이분이 행복하다라는 그 시를 썼는데, 행복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내가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함이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불평하는 분들 막걸리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한 시대의 억울함을 산 사나이로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입만 벌리면 뭐 욕하고 반정부 시위하고 막 이럴 텐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에 대해서, 집도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찻집을 경영하니까 감사하고, 막걸리 한 잔 좋아하는데 그 막걸리 사다 주니까 얼마나, 그거로 하루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분의 귀천이라는 시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 천상병 시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서두에 문을 열었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름다워?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요. 내가 많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한 말을, 그 전기 고문 충격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만들어내야, 공작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그는 가난과 질병, 세상의 모진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삶을 소풍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삶이 힘들었지만 그의 끝자락은 영원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지냈다고 계란 깨먹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좀 더 의미 있게 되새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을 넘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두려움에 갇힌 그 천상병 시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술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도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맥주가 있는지를 보고 가요. 맥주를 하루에 그 2병 이상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 있어야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 번은 그 기립병을 마셔버렸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친정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돌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찻집에도 가끔 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기 고문이라는 그 충격. 그것 때문에 그가 다친 마음,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 천상병 시인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으로 찾아간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나이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내 백이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닫혀있는 천상병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다시 나타나리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다시 재창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죽은 상태이잖아요. 흑암에 있어요. 흑암. 어두운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죽음의 사건과 부활하는 사건까지를 파노라마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성경 쓰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했어요. 그죠? 그러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그 부활하시는 장면은 다시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같이 놓고 얘기하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이 이렇게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받은 것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첫째 아담이 받은 죄로 인한 과오였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리라.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마음의 문도 닫히고 어떻게 해요? 집의 문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다 걸어 잠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이 되셔서 그것과는 장애가 되지 않고 그것과는 거침이 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닫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느냐?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 이사야가 전하는 43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넘어지고 잠시 우리가 다쳐도 부족해도 죄로 인하여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끔찍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며 평강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닫힌 문을 열고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를 잡아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래서 문을 닫은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허리에 심지어는 도마가 의심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상처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문을 열 때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 나도 그런 상처가 있어.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옛날에는 그런 잘못,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었어. 라고 내 상처를 열고 이야기할 때 상대가 어떻게 해요? 그 상처 속에서 오히려 치유가 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상처였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열리는 나의 피니라, 나의 살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이루셨고 당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상처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픈 기억도 실패도 흔적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흔적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상처에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사단이 고발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상처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으로 닫힌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무기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모여서 꽁꽁꽁꽁꽁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문을 걸어 닫고 있어요. 나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나의 삶이 주저앉고 무엇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그거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성령의 은혜로 다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신앙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쁨을 온 천하에 만방에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숨결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속이려고 자기들 참모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 참모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버드대생들이었어요. 출신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나라의 정책을, 그리고 국민들이 속게끔. 그 사람들이 그냥 엉성하게 했을까요? 하버드대, 예일대, 미국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서 결국은 대통령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선 주일학교 교사 출신의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 선거에서 할 때 나는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그 주일학교 출신의 그 교사 출신의 카터 대통령, 여러분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서 꼼꼼하게 짜냈는데도 그것이 나중에는 발각이 돼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나면은 그분의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잘못한 것도 드러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잘못한 것도 드러나죠. 그죠? 고종이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못한 게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드러나듯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라는 것은 생업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겨우 머리에 먹물 들어간 사람 정도 해야 되면 마태 정도. 왜냐면 세관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로마말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현지어 아람어를 했어야 되고, 또 헬라어를 했어야 되잖아요. 기록하려면 최소한 3개국어 이상은 했을 마태 정도가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갔겠고, 누가 정도? 나머지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근데 그 생업 본능에 가장 진실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전하면서 목숨 거의 다 죽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고 죽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맞춘다고 하면 얼마나 말을 잘 맞췄겠어요? 아무리 그 참모들 수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맞췄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무덤을 굴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다가 감추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면 발각이 안 됐을까요? 나중에는 발각이 됐겠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십자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고,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의 문이 있거나 두려움과 상처와 무너진 것이 있다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닫힌 우리의 마음에, 절망으로 닫힌 우리의 일상에, 무기력으로 닫힌 우리의 미래에 닫힌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닫혀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셔서 굳어버린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상처, 또 생애의 상처를 넘어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넘어 미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